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그냥 무덤 속에 조용히 누워 계셨을까? 아니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으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셨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 후 3일 동안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가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강도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바로 그날 낙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낙원을 천국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원은 천국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낙원은 죽은 의인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중간 휴식처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평안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그날 회개한 강도와 함께 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특별 대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눈을 감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원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놀라운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리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은 음부를 의미합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단순히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해방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육체는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영으로는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보십시오.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곳,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영들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던 무수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그저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죽음이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곳에 갇힌 영혼들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탄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의 권세가 깨어짐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음부로의 강화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던 사망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이제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승리가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도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던 그 시절,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음부의 한쪽,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후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음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포로들을 끌고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나오실 때가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의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분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번째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 죄가 정말 다 용서받은 것이 맞을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문 앞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음부 강화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짜기를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작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리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밤낮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분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진리 말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직장에서의 적용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음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직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회개한 강도와 함께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계십니까?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패배가 승리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빛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